따라서 합시다. 나는 변화한다.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언약과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약속하신 건 반드시 지켜집니다. 하늘이 두 쪽은 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 왔고 지켜지고 있고 지켜질 것입니다.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는 이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적은 누구한테 나타나느냐? 왕권을 가진 우리한테 나타납니다.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분 바뀐 거 아셨죠? 우리의 신분이 왕적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그 길로 가라고 선포하셨으니까 따라가 봅시다. 같이 우리 오전 시간처럼 같이 성령 이 자리에 초청합니다. 시작.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초청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또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도록 도와주소서. 성령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대로 이루어질 주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자기들이 맺은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신들이 던진 말에 스스로가 맞아 쓰러질 것입니다. 쓰러진 그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쓰러진 사람들을 보고 절레절레 흔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말을 바꿈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 우리를 보고 부러움의 눈초리, 부러움의 말로 매 순간마다 여러분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동영상 한번 볼게요. 이 동영상에 장인이 국어라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그 사람 앞에 써놨던 글을 바꿔주기만 했는데 바로 일어난 현상을 보시자고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써놨어요. 지나가던 어떤 아가씨가 그걸 보고 글을 바꿔줍니다. 내 종이판에 뭐라고 썼나요? 뜻은 같지만 다른 말들로 썼어요.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볼 수 없네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썼던 말을 긍정적으로 바꿨어요. 말만 바꿨는데 금방 현상이 나타나. 그죠? 자, 끄세요. 그리고 아까 열어주세요. 이와 같이 말이 단어 하나만 쓰는 것도 우리가 사용하는 그 말이 부정적인 말이라면 반드시 그 부정적인 말은 나한테 반드시 열매를 가져옵니다. 근데 반대로 그 부정적인 말을 주변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나는 긍정적인 말로 한다면 아까 제가 소유권을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 사람 말을 나는 반사라든지 안 받아들인다든지 거꾸로 말하면 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해서 본인이 들었지만 나는 들었지만 그 말을
반대로 말한 나는 내 말의 소유권대로 나는 열매를 받아 누립니다. 이게 말의 소유권이에요. 그것처럼 자,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해요. 꼭 반드시 필히 내 입술에서 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서 4장 14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뭘 한다? 말한다.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복을 누리질 못했어요. 보시자고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 저는 전화도 안 걸었는데 지 마음대로 전화 걸리네요. 이게 왜 이럴까? 죄송합니다. 나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지가 전화를 거네. 핸드폰 희한하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이 나한테 그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나님한테 드린 건데, 자, 첫 번째입니다. 축복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 축복과 복의 소유권이 달라요. 축복은 인간이 하는 겁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요. 복은 하나님의 소유권 안에 있어요.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복은. 그러나 축복은 예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회사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교회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인간의 소유권에 있어요. 근데 이 축복을 안 해요. 반드시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내 가정을, 내 가문을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둥지교회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항상 하셔야 돼요. 꾸준히 반복해서 언제나 항상 하셔야 돼요. 근데 그 반대말이 저주예요. 우리는 저주를 너를 저주해라는 그 단어에 들어가 있는 저주란 말만 쓰는데 그 저주 속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판, 나를 깎아내리는 말, 질책, 책망도 저주예요. 그 반대, 그 외에 부정적인 말도 다 저주로 들어가는데 그 반대 말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요. 많이 하셨어요, 집사님? 아들을 축복 많이 하셨어요? 욕설 안 하게 하셨다며. 그렇죠?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 복하고 우리 상관이 없어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한테 반드시 야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그 권한이 제사장한테만 국한이 됐는데, 자,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를 믿는 나한테 하는 거예요. 질서에 의해서 축도는 목사님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나 축복의 말은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마다 해야 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삶 가운데 풀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장권이라는 거예요. 회사 사장은 직원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교인들을 축복할 수 있어요. 교인과 교인은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시야만이 돼요. 이해되세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축복. 이 축복을 안 하면 하나님 복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두 번째, 칭찬입니다. 아까 제가 세계적인 카레를 먹으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칭찬 많이 하시나요? 집사님, 자녀분들 칭찬 많이 하세요? 가끔씩. 집사님 칭찬 많이 하세요? 어쩌다. 그거 보세요. 칭찬이 남발이 돼야 돼요. 칭찬이 매 순간만 이루어져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칭찬을 안 해요. 뭘 해요? 질책을 해요. 우리나라 사상 중에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독교에 악영을 미치는 게 유교입니다. 근데 유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칭찬을 남발하면 버릇이 나빠진다 그래요. 좀 나빠지면 어때요, 버릇? 하나님 주신 잠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칭찬을 안 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희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 칭찬 많이 하셨어요? 물어보니까 갸우뚱 한 5분을 하시더라. 5분. 없었는데? 그 아버지가 칭찬을 못 듣고 살아니까 자기 아들인 저한테 칭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허그 얘기했죠. 자녀들 자꾸 안아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지 않으면 그 자녀도 또 다른 자녀한테 못해요. 칭찬을 꾸준히 반복해서 해야 됩니다. 잠재 능력 일깨우는 최고의 언어예요. 아멘. 이제 둥직교회 안에서는 질책은 사라지고 책망도 사라지고 항상 칭찬만 하십시오. 아멘. 이 칭찬 하나 가지고 30명 되던 교회가 3년인가 2년 만에 300명 됐어요. 그럼 몇 배요? 10배요. 하나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인데 아직도 못 올라간 거예요. 그 교회는. 그죠? 하나님 방법은 30배, 60배, 100배요. 둥직교회는 몇 배 하실래요? 100배.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자,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앞두고 단 2명 외에 그 수백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단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던 것이요. 감사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성경 말씀이 수도 없이 나와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인데, 불평과 원망의 말이 절대로 자기 삶을 깨뜨려버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명령해요. 언어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합니다. 범사에 뭐 하라요? 그거 왜 안 하세요? 어명인데. 하나님의 어명이에요. 명령했잖아요. 언어 한번 보시라고. 명령했죠. 감사하라. 근데 뭐에 감사하라고요? 앞에? 범사에. 그 범사가 무슨 뜻이에요? 항상이에요. 어떤 경우도요. 내 상황이 정말 극악한 상황에서도 뭐 해야 돼요? 그것이 반전시키는 언어입니다. 자요. 지금 세 번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칭찬, 세 번째 감사예요. 감사의 언어를 안 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오늘부터는 매 순간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가락 3개 입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눈 2개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의 조건이요. 무궁무진해요. 온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처소가 있는 것, 내가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건을 찾아다녀요. 이거부터 하시라고요. 사소한 거. 주님,
내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내가 매 순간마다 걸어 다니고 손으로 쥘 수 있고 숨을 쉬고 먹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거부터 하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어요. 그 감사의 조건을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주신다고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앞두고 그렇게 감사의 말을 했더라면 그들은 다 입성했어요. 불평과 원망의 말 때문에 그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 그 자리에 다 죽었다. 그들이 뭐라고 했냐? 나는 애굽으로 돌아가 죽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 돌아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랬어요. 그들 말대로 했잖아요. 그러나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더 큰, 더 마한 감사의 조건을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용서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군가 미워하거나 누군가 증오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대상이 있거나 내 가운데 어떤 일을 용서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도 없고 치밀해질 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 근데요, 이게 제가 아버지를 제 책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미워했는데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게 용서예요. 그런데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잘 안 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십시오. 억지로라도 3분, 5분, 10분, 20분, 30분이 되더라도 그 말만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를 악물 수도 있고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그 일을 하시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이 간증이 저한테 열 몇 건이 왔는데 용서의 그 방법을 그대로 했더니 자기 소화불량으로 아까 우리 친구도 얘기한 것처럼 소화불량으로 2년 가까이 소화제를 먹는 그분이 그 용서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 남편 누구누구로 남편을 용서를 못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저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 남편 이름을 놓고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골방 들어가서 남편 듣지 않게 또 그 용서한다 그러면 남편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조용한 소리도 괜찮으니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남편 이름 석자 넣고 용서한다고 그 다른 기도할 거 하실 생각 말고 그 말만 하십시오. 20분 되니까 마음에서 뭔가 푹 빠져나가더래요. 그리고 자기 입에서 그런 트림이라는 것은 그런 트림을 처음 해봤답니다. 냄새도 없이 5분을 트림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머리가 개운해지더래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은 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남편이 단 한 번도 나가서 자기 자의에 의해서 일을 해본 바가 없대요. 맨날 인터넷에서 고스톱만 치고 게임에 빠져서 일 있으면 조금 하고 싶으면 나가서 하고 귀찮아 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한 후에 20분 후에 그 남편이 나가더랍니다. 나가서 1시간 후에 들어왔는데 뭘 사들고 들어왔더래요. 살림이란 살림 하나도 신경 안 쓰던 그 남편이요. 주머니를 털털 털어서 와이프 화장품하고 이건 사실이요. 자기가 결혼 생활 30년 넘게 했는데 그런 선물 처음 받아봤대. 화장품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이게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2개를 사왔대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와이프 주고. 처음이었답니다. 처음. 펑펑 울면서 전화 왔어요. 저한테. 이 방법 그대로 썼어요. 지금도 그분이 군산 사람이에요. 저는 서천 군산 가까워요. 그 집사님이 가끔 전화 와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러저러 했더니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진짜로요.
목사님처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 집사님도 해서 그 가정이 지금 그 남편이 지금 직장에서 잘한다고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변화가 말만 바꾸고 말만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거든. 오늘 해보십시오. 저 간 후에 정말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은 20분 만에 일으켰어요. 그 여집사님은 20분 만에. 용서의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격이 있어서 우리 구원을 주셨나요?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주셨어요? 값없이 거저 그냥 주셨어요. 그게 용서의 기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용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꼭 하세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마음에 지금 답답한 것이 뭔가 있다면 한번 진단해 보시라고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한 차 속에 괜찮아요. 골방도 괜찮고 아무도 모르는 창구도 괜찮다고. 그런데 들어가서 제가 하자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표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안 나타나요. 맨 처음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부부 같이 사시기 전에 연애 시절에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많이 해요. 뭘로요? 뭘로 하세요? 편지도 쓰고 말로도 하고 전화로 2시간, 3시간 고백해요. 근데 살면서 뭐가 줄어요? 사랑의 고백이 줄어요. 그러니까 차츰차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말이 표현되어지지 아니하면 관계가 자꾸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꾸준히 반복해서 하나님께도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되고 성령님께도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께도 사랑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이게 더더욱 하나님과 친밀함과 하나님과 더더욱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도 반드시 할 말이에요. 이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면 따뜻한 온기가 있고요,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이거는 이따 보여줄게요, 그림도. 이 사랑의 말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나 전의. 시, 사랑은 말할 때 시작되고, 사랑은 말할 때 나타나고, 사랑은 말할 때 전해지고, 사랑은 말할 때 이루어지고, 사랑은 말할 때 느낀다. 이해되세요? 사랑의 말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교인들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사랑의 말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 말이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언어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 고백이요. 자, 제가 제 책에서 지금도 주장하는 21단계 그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 시인이란 말도 있고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내 입에서 선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그 말에는 능력이 담겨 있고 힘이 담겨 있고 에너지가 담겨 있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몰아내고 쫓아내고 그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내 믿음은 폭풍 성장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로부터 드러나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들을 때 무엇을 들어요? 뭘 들으라고요? 지금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게 가요예요. 아시죠? 아이돌, 가수들. 그 아이돌 가수들이 하는 그 말을, 가요를 부를 때 제일 먼저 그 가수들이 그 학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가수가 나한테 하는 고백이래요. 뭐 들었어요? 그 소녀들은. 그 가수가 한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가수가 했던 그 말을 들었던 그 친구는 뭘 발생을 시키냐면 믿음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저 아이돌이 나를 향해서 최고라겠어. 그 수천 명 앞에서 했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 말이 믿음을 발생시킨다고요. 아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에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어둠의 말들이, 내게 담겨있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내 마음속에서 끄집어내서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담겨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해지기 때문에 그 말이 바뀌어야만 내 입술의 말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고백을 해보시라고요. 21단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 묵상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다른 것으로 그와 대적한 게 아닙니다. 뭘 했어요? 3번을 대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것으로 그를 대적한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대적했어요.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8장 13절 기록되었으되 그대로 기록된 구약성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했고요. 사단은 그와 동시에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어요. 뭘로요? 예수님이 뭘로 대적했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말씀 갖고 대적을 안 해요. 능력만 찾아요. 답은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그 말씀을 내 입술에 습관이 되기만 하면 내 삶 가운데 어둠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등불이 되기 때문에 어둠은 언제 찾아 들어와요? 빛이 없는 곳을 찾아 들어와요. 그죠? 암흑, 어둠은 빛이 없는 곳에서만 힘을 발휘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 선포될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습관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습관이 되면 우리는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가장 큰 기독교계의 가장 큰 이슈가 신천지대요. 걔들 여기 못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미혹의 말이 어떻게 타고 들어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서 있는데. 저는 장담해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만 서 있다면 이 세상에 이단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요? 그까짓 것들이 어떻게 해요? 있을 수 없어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겁니다.
노래 가사와 가수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인터넷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거 보니까 송대관이, 아시죠? 모르세요? 여기는 항상 찬양만 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잘 모르시나 봐요. 해뜰날이에요. 쨍하고 해뜰날이에요. 해뜰날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인생이 절정기를 했어요. 미국에서 실패하고 들어와서 가수 생활할 때 해뜰날이라는 이 노래 한 곡 가지고 그가 완전 인생을 바꿔놨어요. 정말 인기 많이 끌었어요.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배우란 사람이 돌아간 삼각지라는 이 노래를 부르고 진짜 몹쓸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래요. 권혜결이라는 사람은 산장의 여인이라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독심 살았대요. 어쩔 수 없이. 김건모 보세요. 걔 장가 못 가요. 정말이에요. 장가 못 가요. 뭐 때문에요? 잘못된 만남에. 이 김건모가 부른 노래 거의 대부분이 다 헤어짐, 이별의 노래예요. 그래서 송대관 씨가 가수협회장 할 때 작곡, 작사자들한테 꼭 얘기했대요. 죽음에 대한 노래, 어둠에 대한 노래 절대로 가사 쓰지 말아달라. 그 말대로 산다 라고 했어요.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해봤어요.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운명을 만들었고요. 요절한 가수들이 죽음과 관련된 노래를 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래는 말에 곡을 붙인 거죠? 그죠? 그 말을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듣고 들었던 그 가수는 그 말의 운명대로 살았던 겁니다.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보세요. 사회찬미, 죽음을 노래하고 자살로 생 마감하고 아까 얘기한 권혜경, 이난영, 양미란, 장덕, 김현식, 요새 가끔 나오대 TV에 김현식, 우울한 편지를 불렀던 가수 유재하 32살에 죽었어요. 김현식도 그렇고 김광석도 32살에 자살했더라고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를 부르고 유재하는 교통사고로 죽고 우울한 편지 부르고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게 부르면 믿음이 생겨서 그 말이 내 것으로 알아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김광석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이런 노래를 자꾸 부르는 분이 있으면 직장생활하면서 부르지 마시라고 얘기하세요.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 특히 젊은 친구들 유행가 듣더라도 희망적인 거 밝은 노래를 들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정말이에요. 한 뇌학자가 아까 제가 점심 먹으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뇌세포 100% 중에 언어 중추신경이 2%랍니다. 2%. 그 2%밖에 안 되는 이 언어 중추신경의 모든 세포가 지배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대로 나는 움직인다고요. 살인하는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이 죽이겠다, 죽이겠다래요. 그러면 움직인다고요. 사랑해, 잘 될 거야, 고마워, 너는 짱이야, 너는 최고야 하면 그 말대로 그런 세포들이 움직인다고요. 아시겠죠?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말과 생각은 쌍둥이입니다. 아까 말이 어디로부터 나오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음에서 생각을 하고요. 그 마음에서 우리가 입술에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우리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저장한 거 외에 다른 거 쓸 수 없죠? 그와 같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할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어른으로부터 꾸준히 반복해 들었던 그 말이 마음에 쌓여 있다가 내가 이게 완전히 습성처럼 완전히 새겨진 다음에는 그게 인성이 되고 품성이 돼요. 그와 같이 내가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을 내가 똑같이 했던 것 같이 제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
모든 사람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말을 나는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왜? 마음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줘야 돼요. 바꿔주는 작업이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서 소리내서 읽으시고 외우시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말들 밀려나게 돼 있어요. 자요. 자, 이 앞에 컵이 하나 있어요. 컵. 여기에 물이 시커먼해요. 여기다 놨어요. 자, 여기 담겨있는 이 시커먼 물을 손 대지 말고 바꿔보세요. 어떻게 바꿔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주전자에 쇠물을 담아서 여기서 바깥에서 물을 부어 넣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답 좀 해보세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물이? 밖에서 안으로 물을 부어 넣으면 밀려나죠, 더러운 물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소리내서 읽고 외우고 하는 이것을 반복하면 밖에서 마음속에 계속 불어 넣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부어 들어간 그 말씀이 어둠의 말, 내 마음속에 담겨있던 말을 끄집어낸다고요. 밀어낸다고.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요. 왜요? 반복해서 학습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믿음이 발생이 되어서 차곡차곡 쌓인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예전에 부정적으로 말했던 내 입술의 말이 확연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만 참고 인내하시면 반드시 내 삶이 빛이 차고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말씀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변화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할 사람은 누구냐? 누구예요? 강 목사예요? 저는 이 말씀만 전하고 갈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에요? 나예요. 그죠? 내가 해야만이 됩니다. 시간이 걸려요. 그러나 참고 인내하고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담겼던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내 마음속에 담긴 어둠의 말들을 뽑아내는 시간도 필요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을 심으면 그 싹이 돋고 줄기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얻어지는 시간이 있죠. 그래요? 맞아요? 그 시간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계속 그 씨앗에다가 여러분이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햇볕도 주고 관리하시는 것이 뭐냐? 내 입술에 나오는 긍정적인 말, 하나님 말씀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의 묵상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시면 반드시 이 심겨진 기도의 씨앗, 이 심겨진 헌금의 씨앗은 분명히 열매를 드릴 겁니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30배, 60배, 100배요. 자, 네 가지 밭 이야기 하시죠. 자, 하나님은 우리한테 옥토밭을 주셨어요. 근데 자라나면서 그 마음밭에 돌팔매질 하고요. 발로 짓밟고요. 가시 같은 말을 던져요. 어릴 때부터. 아까 우리 7가지 말한 그 반대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내 인생의 텃밭에 그 옥토밭이 자꾸 짓밟은 말 때문에 다져지고요. 자꾸 던지는 돌판매의 말 때문에 돌이 담겨져 있어요. 가시 같은 그런 말을 자꾸 던지니 그 가시의 씨앗이 내 옥토 같은 마음에 자꾸 그런 것이 쌓이니 하나님 말씀이 씨앗이 안 심겨진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이걸 반복하시면 농부들이 농사를 짓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기경한다고 그래요. 아시나요? 기경. 땅을 갈아엎어요. 그죠? 딱딱한 땅에 씨앗이 안 심겨지잖아요. 갈아엎고. 돌을 꺼내요. 그죠? 왜 그래요? 씨앗이 땅 속에 잘 심기라고.
뿌리를 내리라고. 잡초 제거해야 안 해요? 헌 다음에 그 다음에 씨앗을 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서 소리내서 말하는 그것이 기경하는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돌을 꺼내고 갈아엎고 가시 엉겅퀴 모든 잡초를 끌어내는 그 작업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1단계. 그것이 꾸준히 반복해서 하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기적은 찾아올 겁니다. 시간 걸린다고 했어요. 저 참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해봅시다. 평소에 내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 진단해보세요. 아까 제가 일례를 드렸어요.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건 죽을 일이 많다 했지 아까. 배고파 죽겠어. 배불러 죽겠어. 일이 많아 죽겠어. 일 없어 죽겠어. 내 아들 쟤 때문에 죽겠어.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내 입술에 평상시 하는 그런 말이 있으면 그걸 진단해서 그걸 뽑아내시라고요. 저 한 것이 제 욕설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욕이 많아서. 은연중에 욕을 잘하더라고요. 미쳤나 봐 저거. 저 죽을라 환장한 거 아니야? 은연중에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제가 하나하나 썼어요. 붙여놨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워갔습니다. 욕설하는 그 말들을. 지금은 옆에서 욕하는 사람 욕을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그와 같이 제 가지고 있던 마음에 담겨있던 말들 하나하나를 끄집어냈어요. 평소에 교회에서 찬양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나서 내 삶 가운데 가서는 무슨 말을 하는지 진단해 보시라고요. 자요. 24시간 중에 예배 2시간 드리고 나머지 22시간 어디에 계세요? 나머지 22시간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교회에서 사세요? 교회 밖 어디예요 그게? 내 삶이죠. 그죠? 내가 사는 거의 대부분 시간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는 있지 않잖아. 직장에 있고 집에 있고 친구들 만나는 그 내 삶이잖아. 그죠? 2시간 예배 중요해요. 그러나 22시간 사는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입술 관리 안 하면 안 돼요. 이해 가세요? 일주일 주님이 우리한테 주셨어요. 시간. 그 중에서 하루 거룩하고 복되신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 어디서 살아요? 또 금방 또 대답하시. 어디 살아요? 직장. 내 삶이잖아 그게. 더 비중이 많은 게 어디예요? 내 삶이에요. 그죠? 그때 여러분들이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심어놨던 그 기도의 씨앗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심겨진 씨앗을. 내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심어놨던 그 헌금의 씨앗들을 다 태워버린다고요. 뭐가요? 뭐가요?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요. 그래서 삶에 곤고하고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평상시 내가 쓰는 이 말 정말 진단해 보세요. 정말 정직하게. 이거 바꾸시면 여러분 삶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말을 내 삶 속에서 자주 쓰는 말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가지로만 바꿀 수만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향기가 흘러넘칠 겁니다. 아멘. 해봅시다. 내가 하는 말이 마음의 신경이 씨앗이 되고 나 스스로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요. 저와 같이 근무하는 어떤 분이 매 순간마다 주변 사람들 욕합니다. 항상 비판하는 말을 해요. 근데 그가 승진을 하고 싶은데 승진이 항상 미끄러진다고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는 말을 줄이지 않는 한 당신의 승진이 자꾸 뒤로 미뤄집니다. 그분도 기장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세요. 교회에서는 매 순간마다 헌신하고 성가대 지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중추 역할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상황 가운데 와서는 주변 사람들 욕을 많이 해요. 이놈 저놈. 그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항상 불평해요. 본인이 입술에 나오는 말이 매 순간마다 자기 삶에 와서 자기한테 열매를 준다는 걸 몰라요. 그런데 제가 책을 주고 말에 대해서 가르쳐 줘도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말했던 어떤 여집사님이 있는데 남편과 이혼하려고 했어요. 자녀들 문제 때문에 자녀들하고 매일 싸웠대요. 이분이 제가 서천구청 기독신우회를 섬긴 지 지금 5년째인데 그분들한테 매 순간마다 당신이 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당신 입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라고 꾸준히 반복해서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온 간증을 그분한테 보여줬더니 그 여집사님이 정말로 제 책에 나온 어떤 보험하는 그분처럼 말을 완전히 뜯어 고쳤어요. 이혼하려고 법정까지 갔다가 저하고 한번 상담하고 가야겠다 생각해서 와서 상담하고 그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남편이 바꾸면 자기도 바뀐다고 저한테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바뀌면 당신 남편 바뀌어요. 웃기고 있네.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인간이 바뀌어야지. 왜 내가 바꿔요? 항상 남편만 바라보고 그렇게 말했던 그 여집사님이 6개월 딜레이하다가 조금씩 자기 말을 바꾸기 시작했고 남편의 칭찬 한마디만 하라고 했어요. 제가 딱 한 가지만 해라. 다른 거 찾지 말고 당신 남편한테 들을 때마다 칭찬거리 여러 가지 찾지 말고 한 가지만 찾아서 당신 남편한테 칭찬해봐라 라고 했더니 그 남편이 위아래로 훌뚤합니다. 칭찬하니까. 나 비꼬냐고. 장난하냐고. 너 갈 때 됐냐?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반응을 했지만 꾸준히 그래서 반복해서 그가 그 칭찬의 말을 꾸준히 하고 자기 입술에 나오는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지워나가는 그 작업을 했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어떻게 됐냐? 지금 신혼처럼 살고요. 자기 딸이 여고 들어가서 어느 대학도 못 간다고 담임선생님이 말해서 저한테 실망돼서 왔어요. 고3인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서 들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야.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복을 네가 말하고 생각한 그거 기준만 빼앗기지 말고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너 기울이지 말고 목사님이 준 그 말씀하고 고백문만 가지고 꾸준히 반복해서 시험 볼 때까지 해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딸이 아무 데도 못 간다는 그 딸이 4년제 대학 안경학과를 장학생으로 합격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최선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이게 정말 많이 체험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그 여집사님이요. 욕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저한테도 욕해요. 목사님, 아이 씨발. 그래요. 막 대놓고. 나 큰일에다가 술 한잔 먹었다. 어쩔래? 전화해야 되고요. 그랬던 그 여집사님이 지금은 저 쳐다보면 뛰어와요. 저 멀리서. 같은 사무실, 좀 떨어져 있는 직장생활 같은 저 멀리 뛰어와요. 목사님! 뛰어와요, 지금. 내가 목사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도 가끔은 툭 나오는 말은 있지만 맨 처음에 저하고 만난 그분이 저하고 만난 7, 8년 됐는데 그분이 맨 처음에 저하고 대화했던 그 말은요. 지금 들려주면 까무러칠 거예요. 얼마 욕 잘하나. 여자 입인데.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자기 표현이 그래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집사였는데 지금은 찬양하는 게 기쁘고요. 지금은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대요.
율동도 그렇게 잘해요. 찬양단 거기서 무슨 총문가도 지금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가끔 만나면 저 친구를 어떻게 바꿔놨냐 이거예요. 말만 바꿨어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저분의 말만 바꿔줬을 뿐입니다. 말씀을 제가 기도 중에 그분한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그분한테 드렸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면 그 말씀을 주었더니 지금 달달달 외워서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선포해요. 지금도. 목사님 나 외웠어요? 그러고. 가끔 반말도 해요. 막. 목사! 나 이거 외웠시오? 하고 해요. 이게 습관이 됐더라고 이제.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 축복해요. 그러고 가요. 깜짝 놀랐어요. 그 직장 안에서 내가 군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 앞에서 나를 보고 목사님 소리 지르고. 그 변화가 뭐 어디로부터 왔겠어요? 자기 삶이 말을 바꾸니 변화되니까 그 변화된 그 삶이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승진을 하고 싶은데 승진이 잘 안 돼서 승진을 놓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기는 승진했대요. 그래서 승진에 필요한 뭘 준비했대요. 뭔가 모르겠어요. 승진에 관한 뭔가 준비했대요. 저 주려고. 그 딸이 장학금 탄 것을 저희 선교회에 170만 원인가 180만 원을 한 번에 헌금 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그 딸이 먼저 얘기했대요. 그 목사님 나 이 장학금 드려야 된다고. 그게 말을 바꾸고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 이야기도 있는데 그 아들 이야기는 목사님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할게요. 수도 없어요. 간증이. 저한테 수도 없이 다가오는 간증이 많아요. 엄청나요. 특히 자녀한테 영향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이 분명히 아들한테 딸한테 가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그거 긴장하셔야 됩니다. 칭찬, 축복, 사랑, 감사 반드시 하십시오. 자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 이게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내 운명이에요, 운명. 이런 말 많이 해요. 직장에 많은 사람들이요. 그죠? 부모님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다 가겠지 뭐. 그렇지. 내가 뭐 하는데 잘 되겠냐? 우리 집 안 되는 건 우리 집 전통이야, 전통. 저 그렇게 했어요. 항상 그랬어요. 다니면서 하는 말이 항상 꾸준히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가 형님에게 너 왜 그 모양이냐? 왜 이렇게 멍청해? 쪼다야. 바보야, 멍청한 놈아. 내가 몇 번을 말하되 그렇게 하지 말라 했는데 왜 그렇게 하냐 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질책이에요. 제가 이 말을 깨닫기 전까지 저는 멍청한 사람이로 알았어요. 엄청나게 멍청. 그런데 또 제 동생 있어요. 우리 집 막내. 우리 집안의 막내. 걔는 항상 칭찬해. 제 머리는 진짜 똑똑해.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별거 차이 안 나. 저하고. 그런데 나만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막내 보면 그렇게 칭찬을 해요. 참 막 머리가 착착 돌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지. 이러는 거 같이 보니까 저희 촌이니까 같이 시골에서 이럴 때 보면 걔가 이러는 거나 제가 이러는 거나 비슷하다고요. 결과는. 말이요. 걔는 지가 진짜 똑똑한 줄 알아요. 지금도. 저는 말 깨닫기 전까지 멍청한 줄 알았다고요. 정말로. 안 돌아가고. 지금도 가끔 시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지금도 막 다가와요. 그러나 저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나의 지혜가 되신 여호와여. 그 지혜를 주신 예수님 말미암아 나는 청명하고 똑똑합니다. 나는 이런 말로 저는 상관없어요. 이런 생각이 탁 타고 들어오면 저는 예수 이름으로 무조건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 명하는 여드마 내 생각이 떠나가. 나는 복받은 자다. 나는 지혜가 총명이 넘쳐. 너는 나한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저는 명령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 주셨잖아요. 그죠?
성령님 내 안에 오셨죠?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며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 경의 영 아니에요? 그분이 내게 주셨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말이 딱 그런 생각이. 왜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속에 있는 마음을 새롭게 안 하면 내 입술에 나가는 말과요, 내 생각이 자동빵이야. 부정적인 말이 가득 담겨 있으면 항상 내 말이 부정적이에요. 항상 내 생각도 부정적으로 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제 친구 보니까 그렇더라고. 저 같이 근무하던 사람, 주변 사람들 보니까 그래요. 밥을 같이 먹어도요, 저는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 지금. 돈도 내가 내는데. 지가 먹자고 해놓고, 수표를 꺼내요, 100만 원짜리. 그럼 돼요? 나쁜 놈. 그 친구가 먹으면서 계속 불평해요. 짠해. 싱겁네. 더럽게 맛없네. 그렇게 말해요. 저는 먹으니까 맛이 있어요. 정말 맛있어. 어우, 맛있네. 어우, 맛있네. 어우, 맛있네. 근데 그 친구는 지금도 계속 어렵게 살아요. 스피드메이트를 하는데 정말 전전긍긍해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그 친구가 힘들어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알려줬어요. 제 친한 친구라. 책도 제가 사인해서 갖다 줬어요. 지 와이프하고 저 읽으라고 2권이나. 뭔지 자욱하게 앉아있더라고. 책꽂이에 꽂아놓질 말든가. 그런데도 그 책을 갖다 준 지 제가 출판하자마자 갖다 줬는데 지금까지도 안 읽고 지금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이 질책 정말로 질책 없앱시다. 우리 자녀들한테 정말로 이 책망하지 마시라고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수아님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웃고만 있지 마시고. 옆에 딸이에요? 무엇 해야 돼요? 뭐요? 안 들려. 칭찬하셔야 돼요. 남발하십시오. 볼 때마다. 제 아들한테 칭찬했어요. 걔는 저희가 하나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진짜로. 학원 딱 하나 보내줬어요. 지가 사정해서. 지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고요. 지 스스로 알아서 해요. 시험 떨어지면 지가 먼저 낙심해. 야, 인마, 낙심하지 마. 점수 좀 떨어질 수 있지. 열심히 하면 또 올라갈 수 있지. 할 수 있어. 너 최고 아니냐? 너 하나님 복 받은 존재잖아. 된다. 하면 된다. 걱정하지 마. 해보자. 항상 그래요. 2주마다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걔 엉덩이 때리면서 너 최고인 줄 알지? 그만해요 이제. 알아요. 질린가 봐 이제. 멘토인데 다른 말을 바꿔줘야 할까 봐. 그렇게 했어요. 잘해요. 정말로. 그 아이 볼 때마다 저는 정말 걱정 안 해요. 다른 관계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 같이 똑같이 밥 3끼 해줬고요. 옷 입혀줬고 학교 보내줬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했다고요. 축복과 칭찬을 했어요. 정말이에요. 축복과 칭찬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정을 너를 축복한다. 너는 최고가 될 거야. 세상을 바꿔줄 거야. 너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 야 아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나는 줄 아냐? 네 이름만 부르면 나는 가슴이 뛴다. 오늘 가서 해보시라고요. 못 얻었으면 핸드폰으로 해보세요. 메시지라도. 아셨죠 집사님? 메시지라도 보내시라. 아들, 딸한테. 첫걸음이 중요해요. 반응은 처음에 그렇게 보내면 아무 반응을 않거나 왜 그래요? 라는 반응을 해요. 한 번도 않다 그렇게 하면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꾸준히 반복해서 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칭찬은 잠재 능력을 끌어내는 최고의 언어예요. 그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반복해서 그가 성인으로서 자리 잡을 때까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질책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없애야 돼요. 아예 지워버리십시오. 질책과 책망은. 불평,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각인하십시오. 불평, 원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요? 정말 다 그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해요? 왜 나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헛말이게 교회하세요. 절대로 널 용서할 수 없어, 우리 아버지.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대놓고는 못했지만 내가 아버지를 절대로 용서 안 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아버지가 후회하나 내가 후회하나 해봅시다. 제 말했어요. 매일 싸웠어요, 아주. 그분 나이 잡수고 제가 힘이 세지니까 이제는 조금 뒤로 물러나시더라고. 예전엔 뭐 임마 자식 하다가 지금은 아유 제가 힘이 세니까 이상한 짓 할까 봐. 두고 보세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살아줄게요. 질책과 책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요. 복수심을 갖고 산대요. 아세요? 무슨 복수냐면 내가 잘 돼가지고 보람들이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를 깎아내려서 당신 한번 아파봐요. 그래서 질책과 책망을 많이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자살해요.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하면 아버지! 제가 이번 어버이날 저희 아들이 저한테 편지를 온 겁니다. 저는 걔 보러 내 뒤를 좀 봐줘 이런 말 안 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머니에게 사랑을 좀 주십시오. 세 번째, 내가 잘 돼서 나중에 성공하면 아버지 차부터 바꿔줄게요. 나 차 바꿔달라고 안 했어요. 그렇게 써왔어요. 내가 성공하면 아버지한테, 부모님한테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것이 부모님입니다. 지금도 울컥하네. 나는 그 아이한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아이는 저한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것이 내 부모님이다. 이 말이 내가 지금 핸드폰에 내가 찍어 갖고 다니면서 가끔 읽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집사님? 부럽죠? 그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그것이 반드시 나한테도 돌아옵디다. 말이에요. 말. 미움에, 질책에, 복수에 이런 말을 하지 말자고요. 자요. 잘 아시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과 모양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왕권이에요.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아시겠죠? 따라합시다. 나는 복 받을 존재가 아니라 복을 받은 존재다. 에베소 1장 3절하고 베드로서 1장 3절 분명히 명시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시제가 뭐예요? 과거예요. 완전히 끝났어요. 여러분이 이걸 완전히 마음에 각인하십시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아멘? 나는 복 받았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고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셨어요. 이것만, 뭐 할 때만 아니에요. 모든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 존재 가치를 아십시오. 아까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나의 신분을 알자. 에? 무슨 신분이에요? 왕권의 신분, 왕의 신분. 자, 말의 중요성을 알자.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자. 아멘?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끝내줘 버립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나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아시죠? 이건 뭐 기본적인 거니까.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뭘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니 말씀을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났느니라. 아멘. 말씀이 영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과 내 영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말씀을 왜 강조하냐면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입술에 자 다른 건 다 잊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거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여러분 삶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입술에 하나님 말씀만 얹으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기적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는 따라가만 가면 돼요.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 말씀 기록된 거 다른 걸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소리내서 사단한테 명령하고 선포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성령님은요 거듭난 사람들을 거처 삼아서 오셔요. 여러분 영 속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인치셨고 여러분을 성전 삼아 와 계시다고요. 그분과 함께 항상 같이 걸으십시오.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도 오후 시간에도 제일 먼저 고백한 거 기억하시죠? 성령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초청하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모시고 다니시라고요. 그게 어떻게 한다고요? 입술에 고백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도 창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창된 하루를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내 사람 내 발걸음 내 손에서 하는 모든 이 손길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내 삶을 지배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세요. 나는 오직 성령님만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성령과 함께 다니십시오. 아멘. 말 인간의 모든 것을 결정해요. 계속 반복해요. 제가 반복하는 이유는 이 반복을 귀찮게 하려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고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각인하라고 지금 반복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꾸준히 지속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둠의 말들한테 제가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어둠의 말들한테 지금 경고해서 나가라고 제가 자꾸 반복해요. 아셨죠?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담겨있던 어둠의 말들은 사라져라, 떠나가라, 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음속에 담겨있는 어둠의 말, 사악한 말, 흉악한 말 파쇄한다. 사라져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고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자요. 일본 물리학자 에모토 마사루라는 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란 책에서 두 컵에다 물을 똑같은 종류의 물을 이쪽에다 하나 떨어뜨려 놓고 이쪽에다 하나 놓고 한쪽에는 긍정적인 말을 한쪽에는 부정적인 말을 40일 동안 해서 이 물을 가져다가 급냉을 시켜가지고 광학 카메라로 찍었어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사랑, 감사. 어때요, 모양이?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이게 어떤 모양 같아요?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딱 남자가 나온 줄 알았네. 다이아몬드를 좋아해요? 예. 나는 금을 좋아해요. 다이아몬드 같잖아요. 그 옆에 보세요. 악마. 이게 뭐냐면 우주의 블랙홀 아시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안 좋아요. 빨아들이기만 하고 내뱉질 않아요. 그죠? 무조건 빨아들여요. 자, 악마. 악마는 빨아들이기만 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랬잖아요. 주님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빨아들여요. 악마. 옆에 보세요. 천사. 요것이 덕지덕지 많아. 목걸이 같잖아. 그죠? 잘 보이세요? 목걸이 같잖아. 천사. 자, 봐요. 짜증나. 죽어버릴 거야. 자, 잘 보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와 주셨어요. 뭐라고요? 봐요. 요 사람 모양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요 사람 목 졸라 죽이는 것처럼 보인대요. 보여요? 짜증나 죽어버릴까 말만 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물을 갖다 급냉시키려 사진 찍었더니 이렇게. 자, 고맙습니다. 이 일본 물리학자, 일본 언어만 그런가? 각국 언어 갖고 다시 연구를 해서 똑같이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외국어를 잘해요. 들어보세요. 고맙습니다 말을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그죠? 이태리 말로 그라제 고맙습니다. 여기 경상도 말로 그라지 그런 것 같아. 독일 말 단케, 메르시, 세세, 땡큐. 발음 괜찮아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모양이 정확하고 깔끔해요. 그러죠? 그런데 자, 유후 무슨 뜻이에요? 야, 이 바보야. 제가 항상 들었던 말이에요. 그러니 제 마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문드러져 버렸어요. 야, 이 바보야. 멍청아 쪼다야. 이 무식한 놈아. 유후. 옆에 보세요. 망할 놈. 모양 있어요? 없어요? 태풍 같잖아요. 인생이 태풍이 되면 돼요? 태풍 한가운데 있는 것 같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자요. 집에서 애들한테나 부부지간에 하지 못해! 라는 말과 해주세요 말과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얘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말만 했을 뿐이에요. 해주세요. 밥 좀 해주세요. 밥 좀 해! 틀리다고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 기도 전, 후에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도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대신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아셨죠?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기도하십시오. 기적은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언어 봐보세요. 한 번도 변함이 없어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창세기 8장 23절에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선포된 후로 얼마 전에 봄이었죠? 여름 왔잖아요. 그죠? 좀 있으면 뭐가 와요? 가을 와요? 어떻게 알아요? 주장 어떻게 알아? 하나님 섭리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어김이 없어요.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잤어요. 눈 뜨니까 아침이더라고. 제가 해보러 오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와요. 성경 말씀이 선포된 후로는 절대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입술에서 말하면 그 말 그대로 여러분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이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안 먹는다. 아니에요. 입술의 말의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될 열매입니다.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입술에 나가는 말은 그 열매를 반드시 나한테 가져오는데 내가 쓴 말을 했으면 쓴 열매를, 내가 달콤한 사랑의 말을 했으면 반드시 달콤한 사랑의 말을 가져옵니다. 뭐가요? 말이. 그림 보세요. 자, 우리 몸이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예? 어떻게 하셨어요? 연구해 보셨어요? 기본이에요? 65% 70% 된대요. 우리 몸에 질병이 가끔 와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질병의 저는 생각 99%는 말에서 와요. 저희 형이 한의사인데 암은 마음의 병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마음의 병인데 말에서 와요, 형님. 근데 그분이 제가 쓴 책을 보고 지금 그 의술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돼? 진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바꿨어요, 말로. 약을 보낼 때 이 물 가지고 약을 짜죠, 그죠? 한약. 그 물한테 꼭 헌대요. 두 손을 딱 모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물을 축복하노니 가장 최고의 치유를 드러내라. 정말 많은 소리 듣는데요, 지금. 치유가 많이 나타난다고. 효과가.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거짓말 하나. 2009년 한글날 MBC에서 말의 힘이라는 다큐를 찍었어요. 오늘 가서 인터넷 뒤져봐요. 말의 힘. 딱 떠요. 똑같이 모든 아나운서한테 요 두 개를 줬어요. 두 개. 한쪽에는 이렇게 써서 고맙습니다라고 말을 하라 하고 떨어뜨려 놓고 같이 붙여 있으면 안 되니까 얘한테는 짜증나! 저리 꺼져! 이런 식으로 말을 하라겠대요. 떨어뜨려 놓고. 그러고 나서 50일인가요? 47일인가요? 전부 다 갖다가 사진을 찍었는데 똑같이 나타났어. 자요. 누룩 아시죠? 누룩 언제 써요? 예전에 많이 담가보셨나요? 막걸리 빚을 때 하는 그거잖아요. 구수해요. 전 어릴 때 보고 맛보고 냄새도 맡아서 알아요. 술찌김이. 이쪽은요. 지금은 이게 좀 뭐랄까. 하여튼 인터넷 한번 보세요. 시커멓고요. 요 밑에는 물도 있어요. 여기는 물이 별로 없는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악취가 시궁창의 40배랍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 뚜껑을 빨리 닫았대요. 왜? 방송국이 다 밀폐돼서 냄새가 퍼질까봐 닫았답니다.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플 정도였대. 그러면서 그 아나운서가 하던 말이 와, 말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는 정말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인터뷰까지 나왔어요. 황선홍 감독 아시죠? 포항 스틸러스 감독이에요. 2013년에 거기 부임해가지고 그 팀이 중하위권 했답니다. 이것도 떠 있어요. 이게 KBS 스포츠 뉴스에 나왔어요. 이 방송이. 그 황선홍 감독이 말이 한 걸 알아서 이게 숙소예요. 카페테리아 안쪽에 이들 밥 먹는 식당도 있고 숙소래요. 그 앞에다가 고구마 2개를 갖다 놨어요. 한쪽에는 예쁜 말 고구마, 한쪽에 나쁜 말 고구마. 이쪽에는 예쁜 말 고구마야 너는 무럭무럭 자라렴이라고 말을 하고요. 한쪽에는 나쁜 말 고구마야 썩 꺼져버려 라고 말을 시켰대요. 모든 선수들한테. 그렇게 하고 여기 화이트보드 아시죠? 이 화이트보드에다 선수들의 장점만 써서 붙여놔줘서 꼭 보고 읽게 했대요. 너는 발재간이 뛰어나. 너는 패스가 좋았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만 써서 붙여놓고 가져가서 읽으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 해에 2013년도에 준우승인가 했어요. 그래서 스포츠 뉴스에 나왔어요, 이게. 도대체 저 팀이 중하위권이었던 포항스틸러스 왜 갑자기 준우승까지 했을까? 그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더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걸 꾸준히 반복했던 포항 스틸러스가요. 지금 프로축구단에 전례가 없는 FA컵하고 무슨 컵이죠? 두 가지 다 섞어내버렸어요. 2014년도에. 이 떠 있어요. 인터넷에. 뭐만 바꿨다고요? 말 바꿨다고요.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자, 보시라고요. 어때요? 차이 많죠? 그죠?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예쁜 말 고구마라는 그 예쁜 말 고구마에 너는 무럭무럭 자라렴. 요 말만 하고 나쁜 말 고구마에 넌 썩 꺼져버려. 그 동영상에 나와요. 그 선두들이 하고 있는 거. 말만 했어요. 말만. 혹시 학생회 있으면 한번 해봐요. 양파 2개 뚝 떨어뜨려 놓고 한번 해보시자고. 그렇게. 한 40일만. 제가 상담 대학원을 다닐 때 배원식 교수라는 분이 이거를 양파로 실험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줬어요. 놀랍다고. 목사님, 당신이 허락한 대로 해서 이렇게 해봤대. 이렇게 똑같대.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듣고 해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무성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적은 말을 바꿀 때부터입니다. 정말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내 입술에 나가는 말이 내 인생을 완전히 지배를 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내 자녀들, 내 와이프, 내 가정, 내 가문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직장에 영향을 미친다고요. 저는 지금도 제가 다니는 곳마다 저와 같이 있는 사람들마다 항상 변화되는 그 변화의 기폭제가 돼가고 있어요. 내가 있는 곳에는 뭐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 있는 곳에 왜 이렇게 잘 되는 일만 있어? 저는 말 바꾼 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했고 보는 사람마다 칭찬해주고 있고 감사의 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사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질책하거나 책망하거나 주변에서 그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저는 절대로 비판의 말을 안 씁니다. 절대로. 그 비판의 말이 나한테 오는 걸 저는 알아요. 반드시 옵니다. 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그 말이 내 모든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부산에 이 둥직교회가 중심에 서보십시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중단하지만 않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아까 30명이 300명이 됐다고 했어요. 여기는 3,000명 되십시오. 그거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연합하고 연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하면 더 큰 기적이 일어나요. 전 많이 봤어요. 너희 두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한 목소리 가지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믿음의 고백집. 똑같은 목소리와 이 교회에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으면 그 비전이 꿈이 이루어지라고 예수님을 명령하는 고백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똑같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적어서 나눠주고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 해보시라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 불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요 마음, 입, 귀, 요 사이클을 알려주셨어요. 마음 저장돼요. 어릴 때부터. 이게 13살이 되면 확고해져. 끝납니다. 만 13세, 14세가 되면 이게 아이들이 거의 마음에 딱 저장이 돼서요. 잘 안 바뀌어요. 요게 마인드 되고, 요게 인성이 되고, 품성이 돼요. 요새 그래서 품성학교, 인성학교 있더라고요. 우리 어떤 목사님인가? 권사님인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품성학교. 근데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지 않으면 품성이 안 바뀌어요. 자,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나도 모르게 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말을 하게 되면 나는 들어요. 요게 믿음이 발생이 돼서 또 마음에 가서 저장이 돼요. 요게 반복돼요. 꾸준히 그래서 부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까 제 친구 얘기한 것처럼 무엇을 갖다 줘도 어떤 좋은 걸 갖다 줘도 항상 말이 부정적이에요.
정말 좋은 걸 갖다 줘도 트집부터 잡더라고.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은요, 아무리 안 좋은 걸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요. 좋아요 라고 해요. 제가 그걸 억지로 바꿨어요. 저도 잘 안 돼서 어거지로 바꿨어요. 제가 짜요? 아유, 그래 맛있네요. 짜요 말 안 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딴 사람이 짜다고 얘기했나 봐요. 그 음식 있죠. 그 와이프가 거의 감동 먹었어요. 다음 밥이 바뀌었어요. 아까 사모님 얘기처럼 돼지고기 사주려고 했는데 소 사줬어. 일례지만 그런 감동이 일어난다고요. 요 사이클이 꾸준히 반복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했던 로마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예배소 4장 21, 23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변화되려면 마음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고 믿음의 말을 듣고 또 들으시라고. 그게 제 21 프로그램이에요. 책 뒤에 있는 21 프로그램에 말씀,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라고 한 이유가 마음이 새로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 믿음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까 제가 컵 얘기했죠. 더러운 컵 바깥에 부어 넣어주면 더러운 물 바깥으로 튕겨나가고 깨끗한 물이 들어간다고. 그것을 꾸준히 반복해서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돼서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임계점이 뭔지 아세요? 물을, 주전자를 불에다 올려놓으면 금방 끓어요? 요새 뭐 금방 끓는 것도 있지만. 불에다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10도, 그 다음에 30도, 50도, 90도 올라가죠? 근데 몇 도가 돼야 끓어요? 몇 도요? 100도. 그게 임계점이에요. 끓는 점. 그 시간까지 가셔야 됩니다. 순식간에 기적 안 일어나요. 1분 해보라 했어요. 1분. 5분 해보시라고요. 꾸준히 반복해서 매일매일 끊임없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한 구절 갖고 아까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거가 가지고라도 일주일, 한 달 계속 꾸준히 반복해서 소리내서 해보십시오. 화장실에 앉아 볼일 볼 때, 운전하러 갈 때, 누구 만나러 갈 때, 카페벤에 가서 커피 마시고 누구 기다리고 있을 때 작은 소리도 괜찮아요. 내가 듣기만 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넉넉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나는 복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복은 풀어져라. 나타나라. 하시라고요. 1분이에요. 아셨죠? 1분. 그것이 시작되면 5분으로 늘어나고요. 10분으로 늘어나고 20분, 30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 경험을 보고 많은 사람들 경험을 보면. 그런데 시작이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꼭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성경 말씀. 반드시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눈으로만 읽고 끝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십시오. 둥직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어요.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이 교회에 주셨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셨어요. 그 미래와 희망을 꾸준히 반복해서 실행하고 있는 둥직교회는 반드시 비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 많이 흘렀고요. 자, 빠르게 제가 가면서 생사화복을 결정해요. 말이
미래와 삶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근원이 됩니다. 말이. 능력이 있고요. 힘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어요. 말 속에. 여러분 말을 던지면 그 말은 에너지를 발생하고요. 힘을 나타내고요. 능력을 드러내요. 탈무드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말이 내 입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그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에 나오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이거 진리예요.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올라 하더라도 입을 다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돌 때 13바퀴를 돌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랬냐면 가나안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원망했던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 자녀들이 또 할까봐 입을 다물게 한 겁니다. 그리고 다 돈 후에 소리 지르라 했어요. 와! 한마디. 그 말에 난공불락인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자빠졌어요. 이렇게 무너져야지. 어떻게 이렇게 자빠져요?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때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묵상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말하시라고요. 돼요. 말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면 그냥 넘어갑시다. 자, 성경 말씀이에요. 말에 관한 말씀.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요? 생명을 택하라. 네 앞이 어디예요? 여러분 입술이에요. 여러분 입술이라고요. 죽겠어, 미치겠어, 환장했어. 뭘 택한 거예요? 죽음을 택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이요 계속 죽임을 갖고 와요. 죽는다 해서 내 생명이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가 바이어를 만나려는데 바퀴가 빵꾸 나요. 죽을 일이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나요. 우리는 모를 뿐이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혀는 텅, 말을 만드는 장소예요. 이 말이 만들어지는 곳이라고. 텅. 같이 합시다. 시작. 어떤 인생에 잡히고 어떤 인생에 얽혀야 되는지 정말 생각해 보시라고요. 아셨죠? 하면 됩니다. 해보십시오. 인생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변화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입술에 나옴과 동시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말씀이요. 여러분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면 긍정적이고 선하고 착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이 그대로 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 받으리라. 예수님이 직접 심판장으로 오셔서 신문한다고 했어요. 뭘 신문한다고요? 뭐 신문한다고요? 다른 거 신문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말, 여러분 말을 신문하신다. 의롭다함과 정죄함이 말에서 온다고요. 왜 그렇겠어요? 그 말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권세를 주셨는데 그걸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의 섭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됐죠? 그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그게 그 중에 하나. 하나님 형상과 모양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이라고요. 아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셨잖아요. 자, 들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믿음이 발생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은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 무당도 하던데요. 그러죠. 귀신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들은 미래 못 봐요. 구원 있어요? 지옥이죠. 어젠가 그제 정근호 탤런트 무당됐대요. 아시나요? 아이고 안타까워라. 그렇게 잘 나간 탤런트가 자기가 영험한 무당이 됐다고 TV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무당을 제일 싫어해요. 완전히 족을 멸절했어요, 이 무당. 그가 그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무당입니다. 하나님은.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무슨 말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랬어요. 더러운 말 종류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7가지 반대되는 말들. 그죠? 질책, 책망, 원망, 불평, 그런 말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마시라고요. 참 힘들어요. 해보세요. 정말 힘듭디다. 말 바꾸기. 그런데 이를 악물을 바꿨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요.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듣는 거.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건 안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으러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신천지는 신천지 말만 들어요. 신천지끼리 자기들 모여가지고. 무당들은 무당들끼리 똘똘똘 뭉쳐요. 그들 말만 들어요. 유유상종 아시죠? 똘똘똘 뭉쳐 자기들끼리 들어요. 그놈의 이단들 모여가지고 똘똘똘 CBS 그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듣는 겁니다. 들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어요. 하나님을 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앉아서 제 말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말씀을 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 미혹의 영 이로써 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 이단의 말을 듣느냐, 우상의 말을 듣느냐, 무당의 말을 듣느냐,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느냐. 이게 듣는 것은 안다고요. 들음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만 듣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히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말씀을. 그러려면 들으려면 뭐 하겠어요? 제가 소리내서 말하셔야 된다고. 아셨죠? 꾸준히 반복해서. 마음.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 했어요. 말이 저장되기 때문에. 모든 지킴 많은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마음 속에 마음이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쌓여 있으면 내 입술에다 그걸 끄집어내다 말하고 내 생각에 그 말을 갖다 생각을 해요. 아셨죠? 내 입술에 나오는 말과 내 생각은 쌍둥이에요. 이 쌍둥이는 내 마음속에 가져다 쓴다고요. 아까 제가 사이클 보여드렸어요. 이해됐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럼 변화는 자동입니다. 오토매틱. 독사의 자식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세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말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말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나온다고요. 제가 계속 반복해요 지금.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40을 똑같이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말하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나도 모르게 쌓였기 때문에. 아 미치겠네. 왜 나한테만 이러니. 그런 말이 나오려면 입을 꾹 다무시라고. 여리고성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아셨죠? 예배소 4장 22, 24절에 동일하게 말씀했어요.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강조한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7가지 말. 자, 축복.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축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반드시 하셔야 할 말이에요. 축복은. 여기 성경 말씀 베드로서 3장 9절 시편 109편 17, 18절 민수기 6장 20, 27 보시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에게 명령하라 했잖아요.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 복을 준다. 반드시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의 말. 칭찬. 자, 도가니도 은을 위하여 풀무는 금을 위하여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을 만드니라. 잠언 2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지만 원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가 풀이해서 얹어놨어요. 칭찬하는 입으로 인하여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고요. 잠재 능력을 일깨우는 최고 언어예요. 칭찬. 감사요.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시를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감사가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이 감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언어예요. 이 감사.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을 쫓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용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이 용서가 안 되니까 막히는 겁니다. 감사한금을 드리기 전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감사 드리라고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감사한금도 용서하지 않고 드리는 감사는 받지 않으신다고요.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복수심을 갖고 있다고요. 사랑.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 하나님의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표출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시나 전의. 꼭 사랑의 표현을 하십시오. 예? 믿음의 고백. 묻고 푸는 권세가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도 있어요. 그죠? 반복하는 건 뭐라고요? 중요하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무슨 뜻이냐? 여러분이 여기서 말한 대로 하늘에서 묶여요. 미치겠네 그러면 하늘에서 미친다고요. 큰일 난다고요. 죽겠네 그러면 하늘에서 죽을 일이 생겨요. 큰일 난다고요. 묶고 푸는 권세 여러분은 있습니다. 그 묶고 푸는 권세를 죽음, 저주 이런 걸로 묶지 말라고요. 네 말로 말면 네가 얽혔으며 네 말로 인하 네가 사로잡힘 당했느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항상 주님께, 항상 예수님께, 항상 성령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셔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함께 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이요.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가 됐는데 딱 하나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시편 1편 3절에도 또 되어 있어요. 1절에 3절 보세요. 똑같이 되어 있어요.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은 없지만 그들이 이 세상에서 탑이에요. 아시죠? 노벨상을요, 유대인들이 가져가는 숫자가 30% 가까이 된대요.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쉐마, 토라를 13세 될 때까지 딸딸딸 외우고요. 그들 교과 과목에 토라 과목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은 항상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성민사상, 왕족이라는 그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말한다고요. 절대로 자기들 유대인 사이에 그 사이사이에는 우리나라처럼 자기들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전혀 없답니다. 유대인들 사이에는. 만약에 유대인이 어떤 한 사람이 마을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준대요. 성민사상에 따라서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입술에서 절대로 떠나가면 안 돼요.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로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 뜻이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말을 하라는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이요, 하가 머터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묵상을 아무 소리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는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헬러 그 원어에 보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선포하다. 주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포효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차이가 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 그대로 내 삶 가운데 포효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입니다. 기적은 거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지금까지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선지자,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반드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 안 되니까 창조의 그 섭리에 따라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하세요? 매 순간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말, 이 7가지. 이거 꼭 하셔서 기적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